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도록 요구를 하시느냐면, 말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꿈쩍을 안 하니까.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으면은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변화가 좀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앞에 반응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이 좋은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좋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해도 당신 말하시오, 난 나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니까 예레미야에게,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직접 몸으로 뭔가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세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독신으로 살아라.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가장 인생으로서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었고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 이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례식이 난다 하더라도 상갓집 가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구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치집이 있어도 잔치집에 가서 흥겹게 놀거나 그 잔치집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로 이제 예레미야가 행동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이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면, 여기 이제 10절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계속 선포를 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앙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 결혼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죽음이 여기저기에 즐비하게 일어나서 상갓집 갈 여유도 없고 상갓집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잔치집, 이제는 잔치집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행위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것을 들은 이 백성들이, 왜 이 큰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이제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에요. 마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막 부모님이 막 야단을 치고 뭐라고 그러니까 애가 딱 보이는 반응이, 미국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 세대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겁니다. 위에서 잘못 심어놓으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뿌리고 심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재산도 물려주고 다른 것도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새벽에 영성을 열심히 심어서 물려주는 게 최고의 축복의 재산이고, 왜? 세상적인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내용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네 조상들이, 너희 부모 세대가, 너희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무슨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이 도둑질했어,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 그게 아닙니다. 무슨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가장 큰 죄였다. 다른 죄들은 다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남 향하여 이렇게 하는 순간 나머지는 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다 사실 50보, 100보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의 죄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적을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회방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큰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고 사시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조금 아파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 누구나 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가장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복인가? 예수 복이에요. 다 예수 복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오셨고, 남신도 실행위원 전부 다 얼굴을 보세요. 전부 다 복 받은 얼굴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을까? 마귀와 사탄이 꿰차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딱 점령하면,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사람은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더러워지죠? 말은요, 더러워지죠? 그러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와 국가와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굴러갈까요? 아니면은 정반대로 엉뚱한 쪽으로 굴러갈까요? 두 번째죠. 결국 예수 안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요구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obedience,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순종처럼 너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다. 시작.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는 무엇으로 구체화되는가? 순종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남편의 말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부모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 내가 누군가를 리스펙트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말에 대해서 내가 따라주는 것이 존중이고 존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뭘로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단순히 어떤 권위 앞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순종은 내가 그를 향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바로 순종이에요. 마태 8장에 가서 보시면은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거기에 이제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배 고물에서 이렇게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그 풍랑을 이기고 바람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막 거의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깨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자빠져 잘 시간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볼멘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셨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꾸짖으니까 이게 한순간에 잔잔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느냐면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꾸짖은 겁니다. 좀 이상하세요? 아니요, 이상한 것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막 일으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왜 바람을 일으키고 말이야 파도를 일으켜서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막 꾸짖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그 꾸짖음을 듣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 말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말씀을 읽어갈 때 그렇게 좀 읽어가면 그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뭐 그렇지만은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가면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런 하나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장난감 총을 가지고 아들 녀석이 아빠를 향하여 팍팍 쏩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러져 줘야지. 근데 이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장난감 총을 내면서 팍팍 쏘는데 껐떡하고 있어.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 아빠이! 쓰러져! 총 맞고도 안 죽어? 빨리 죽어! 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아빠에게 호통을 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쓰러져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순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느니라. 두 번째로, 사랑은 서로에게 정말 사랑의 마지막 관계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순종의 영성이 귀하게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서로가 순종해 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막 강조하지 말고 아내에게만 순종을 막 요구하고, 남편은 순종에서 벗어난 지법번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갑의 입장에서 순종만 막 요구하는 그런 관계로 있으면 이 부부의 관계가 이상한 관계로 틀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만 나이 먹고 거동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남자들 다 당합니다. 왜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거든요. 그 여자분들이 참 이 가면 갈수록 더 남성화되고 막 힘도 세지고 프라이팬 들고 오면 뒤로 숨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게요, 거기서부터 바로 순종에 대한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부부 관계가 안 깨지는 거예요. 한쪽만 요구하고 한쪽은 순종을 안 하고 그러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순종으로 멋진 꽃으로 그렇게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 헝가리 지역에 간 12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어제 잠깐 카톡을 해보니까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목소리만 커지고 그냥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대한민국에 딱 들어오면은요, 가장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인터넷 빵빵 터지는 거. 이거 전부 다 공짜 아닙니까? 와이파이. 외국 딱 나가는 순간 와이파이, 이게요, 와이파이 잘 터지는 지역이고 안 터지는 지역이 있고, 미국만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은 따로 들어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셔야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요.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냥 와이파이 그냥 막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이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니까 나 목소리만 커지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잘하고 있대야. 좀 날씨가 어때 그랬더니 좀 따뜻하대야. 따뜻한 지금 날씨가 체온 기온이 39도입니다. 실질 기온은 33도인데 습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체온으로 느끼는 기온이 39도입니다. 왜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간 거 아닙니까? 시원한 데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어야 될 양반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시작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이 순종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 하고 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